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또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이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죠.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적습니다. 졸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막 졸음이 올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눈을 뜨고 있으려고 그렇게 제자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침을 받던 중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제자들이 책상 밑으로 숨고 뛰쳐나가고 땅에 엎드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에 이 스승이 갑자기 자리에서 유유히 일어납니다. 멋진 걸음으로 걸어가죠.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서 저 끝에 있는 선반에 가서 찻잔에 차를 부어가지고 우아하게 그 차를 마시면서 웃음을 띄웁니다. 지진이 나는 중에 그런 것이죠. 이제 지진이 멈췄습니다. 정리가 된 다음에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꾸짖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소란스러운가? 내가 그 지진 가운데서도 이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유유히 걸어가서 그 찻잔에 차를 부어서 마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였는가?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 라면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스승님, 제가 봤는데 이 스승님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시고 그 소란한 가운데서도 유유히 걸어가서 차를 마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스승님, 아까 스승님이 마신 것은 차가 아니고 간장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기드온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지나치게 소심해서 몸을 사리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가 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고 낙심한 사람,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기드온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에 대한 소개는 이 300명의 용사로 수만 명의 그런 이방 적군을 무찌른 그런 영웅 사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언덕 아래 포도즙 틀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은 언덕 아래에 있는 포도즙 틀 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포도즙 틀이 얼마나 할까요?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대부분 원형이고요. 그다음에 바위를 깎아서 만듭니다. 거기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밟으면은 이렇게 즙이 흘러 넘치겠죠. 그러면 쭉 따라 흘러서
밑에 쪽에 있는 또 하나의 모이는 곳에서 거기서 1차 발효를 하고 또 거기서 포도주 주머니에 담고 그렇게 해서 발효를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 포도주 틀 안에서 기드온이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원래 밀타작은 언덕의 넓은 곳에서 합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아주 좁은 공간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것이 불법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이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소산을 빼앗아 가죠. 농사만 지면은 그것이 수확을 거둘 때쯤 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걷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속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성경은 6장 1절에서 사사기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지금까지 7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죠. 몇 년은 그냥 지나갔는데 이방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이들이 깨우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시간이 7년이 차기까지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여버리신 거죠. 이제 미디안의 핍박 속에서 7년이 지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조명이 비추어지죠. 그 조명이 비추어지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무슨 막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아니라 지금 그 포도즙 틀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하면은 뭔가 멋있는 사람이 될 텐데 조명이 딱 비춘 곳은 숨어서 밀타작하는 기드온의 그런 초라한 모습인 거죠. 이 장면에서 보통 우리는 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예비하셨구나라고 외쳐야 되는데 와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와가 아니고 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실망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이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 같은 사람을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6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포도즙 틀 속에 숨어서 밀타작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큰 용사여 그럽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의 보는 것의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만의 미대한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6장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뭘 봐서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지금 내가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런 대답입니다.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 같은 사람이 나서서 무엇을 할 만한 때가 아니라 지금은 조용히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기드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두려움입니다. 정말로 그 두려움 속에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사람들은 출신과 가문을 따집니다. 환경이 중요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힘의 측정은 얼마나 자손이 많은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땅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에 따른 것이죠. 자손이 많아야지 전쟁을 나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이고 식량이 있어야 전쟁을 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한데, 게다가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인데 나와 전쟁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모여들겠습니까? 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모두가 기드온에게는 참 두려운 상황인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두려움은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드온의 두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6장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대면한 후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바알의 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서 장작으로 써서 7년 된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될 때에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가족,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그것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기드온에게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안심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에서 찾아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는 이 처음에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느껴집니다. 이 두려운 존재, 어떻게 내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실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말 안 들으면 나를 치실 것 같고, 내 사업을 무너뜨리실 것 같고, 내 직장을 무너뜨릴 것 같고, 내 가정을 무너뜨릴 것 같은, 병으로 치실 것 같은 막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평안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운 하나님이 아닌 평안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야레,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이 샬롬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느껴지시고 그렇게 경험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은혜 있는 분입니다. 복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껴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사사기 6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사기 6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니 더 이상은 너희가 거하는 땅의 우상들을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평안의 대상이 되면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샬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끼리 놀다가도 제가 가까이 가면은 긴장을 합니다. 제가 아는 척하고 잘 있었어 라고 인사를 하면은 왜 나한테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지? 라면서 약간 긴장을 하죠. 근데 저희 집에 사는 딸 둘은 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막 큰 소리로 하면은 그때만 잠깐 그러고 전혀 저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투정도 부리고 저한테 짜증도 냅니다. 가끔은 저한테 잔소리도 합니다. 아빠 살 빼야 돼 막 그러면서 잔소리도 하죠. 그래서 제가 뭘 먹을 때는 아이들 몰래 숨어서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제가 자기들을 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저한테 담대한 거죠. 딸 둘에게는 저는 그냥 아빠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관계입니다.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샬롬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이 샬롬의 관계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야레, 이 두려움에서 샬롬, 평안으로 바뀌었다면은 정말 실제적으로도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무서운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 기드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로 바뀌었는데 6장 27절에 보니까 또 기드온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아버지를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이 담대해진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내 안으로부터 예전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해결되고 났는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또 세상의 두려움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파괴하는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숨어서 가서 그렇게 밤에 행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딱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과 야레, 이 두려움의 관계에서 샬롬, 평안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을 하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힘이 솟죠. 당장이라도 뭐 하는 것마다 다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무엇인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찌된 일인지 그런 기쁨의 감격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또 두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와, 그래 이거야.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지? 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았다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담대히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당장은 기뻐서 춤출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가니까, 그 성경을 덮고 나니까, 말씀이 나오던 TV를 끄고 나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또다시 한 손에는 걱정을 부여잡고 있고 또 한 손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결론은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정상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린 거룩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결에 이르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원래 그 모양인 겁니다.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멀쩡한 척해도, 우리가 아무리 온전한 척해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도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기도 못할까? 노력은 해야겠죠.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누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은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못 받아줄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저는 예전에, 요즘에는 이거를 볼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겁니다. 여러분, 그 공중근해 서커스, TV에서도 정말 가끔가다 볼 수 있는 아주 진기한 그런 장면입니다. 가장 이 공중근해 서커스에서 가장 긴장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공중제비를 할 사람이 손을 잡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손을 놓고 그네를 타고 갔다가 손을 놓고 기다리면은 누가 오냐면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네를 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손을 잡아야 되죠. 그리고 갔다가 다시 와서 손을 놓고 공중에 떠 있다가 내 뒤에서 오는 그네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내가 그네를 잡고 있는 순간? 저쪽에서 오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 아니죠. 사람의 손을 놓고, 그네의 손을 놓고 공중에 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저 앞에서 오는 저 사람의 손을 내가 잡을 수 있을까? 내 뒤에서 오는 그네에 맞춰서 내가 그것을 잡을 수 있을까? 이 공중에 떠 있는 그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긴장되고 오래 걸리는 그런 시간인 거죠. 어느 쪽도 속해 있지 않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바로 그네는 이미 놨고 예수님은 이미 믿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 천국에 살짝 맛만 보고 살아가는 이 모습, 긴장되는 순간이죠. 내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 날마다 긴장합니다. 우리 주변 환경은 신앙생활 못할 이유뿐입니다. 예배 못 드릴 이유가 넘쳐납니다. 예배 드릴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 외에는 찾기가 자꾸 힘듭니다. 예배 드리지 않을 이유는 참 많은데, 기도하지 않을 이유는 참 많은데,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불안하죠. 이런 불안의 순간을 우리는 오늘 겪고 있습니다. 과연 그 뒤에서 오는 그네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천국에 이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때의 불안함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그 불안함이 밀려오게 될 때에, 다시 두려움이 밀려오게 될 때에 우리가 빨리 떠올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레 두려움에서 샬롬 평안으로 옮기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 하나님이 나의 평안의 대상으로 느껴졌던 그런 순간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사기 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은 그 불안이 다시 밀려오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의 그런 대상으로 바뀐 그 이후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게 될 때에 내 안에서 평안으로 바뀌었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렸던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일들, 정말로 급박한 순간에, 정말로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는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 평안의 순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 맞서서 싸울 때에 이 사람들은 다윗을 말립니다. 야, 네가 나가서 뭘 하겠냐. 갑옷도 안 맞아가지고 완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막 어른들의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그런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하겠다고 나간다고 그럽니다. 다 말렸습니다. 그때 이 위기에서 다윗은 뭘 기억했을까요? 하나님과의 평안의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조금 기다려 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다윗이 뭘 기억해냈는가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나에게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억이 어떤 기억입니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게 힘 주셨던 하나님, 내가 싸울 수 있도록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위기에 처하고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때에 내가 지키는 양들을 사자와 곰이 공격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알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을 알고,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는 것을 나는 아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산 하나를 두고 이제 이쪽에 집이 있고 이제 반대쪽에, 산 반대쪽에 직장에 있는 것이죠.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날이 금요일인데 이제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겠죠.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이게 금요 기도회 시간이 늦게 생겼습니다. 빨리 가려는 마음에 직장에서 나서다가 갈림길에 들어섭니다. 뭘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은 산을 돌아서 갈 것인가, 아니면 산을 넘어서 갈 것인가, 지름길로 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죠. 해는 지고 어두움은 깔렸고 하필 그 산은 공동묘지이고,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낮에야 뭐 거기서 운동도 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하니까 문제가 없겠죠. 근데 지금은 밤이죠. 돌아가서는 아무래도 교회 갈 시간에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담대하게 지름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금방 후회합니다. 10발자국도 안 돼서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길 옆으로 무덤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무섭기 시작합니다. 때는 기가 막히게 또 둥근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다시 뒤돌아서 내려가자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고, 내려가는 길이 더 무섭고, 뒤돌았으면 뒤에서 뭐가 달려올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 걸어갑니다. 발이 땅을 딛고 가는 것인지 날아가는 것인지 느낌도 안 나죠. 왜 그렇게 그동안 무서운 영화들을 많이 봤는지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기억도 안 나던 그 공포 영화의 그 무서운 존재들이 어쩌면 그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지, 그렇게 걸어가는 그때에 드디어 나올 것이 나옵니다. 저 앞에서 웬 작은 여자아이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뛰어다닙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소름이 끼칩니다.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하죠. 사람이면 물러가고 귀신이면 이건 아닌가? 바뀌었네.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모습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도 안 나옵니다. 평소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하고 싶은데 그것도 평소에 생각만 했지 실제로 하려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죠. 이미 다리는 떨고 있고 말은 안 나오고, 그 아이는 점점 내 쪽으로 뛰어들어옵니다. 막깔깔깔 웃으면서 달려오는 거죠. 이게 웬 공포 영화입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행입니다. 사람입니다. 귀신이 아니고 사람인 것이죠.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작은 아이인데 강아지하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막 서로 뛰어다니는 거죠. 강아지랑 둘이서 막 서로 쫓고 쫓기고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진정되지 않은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얘야, 여기가 무섭지 않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너 되게 용감하네. 우리 아빠가 이 공원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매일 밤마다 아빠랑 손잡고 찬송 부르면서 한 바퀴씩 돌아요. 이게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 대답, 우리 아빠가 이 공원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우리 아빠가 주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작은 아이조차도 아빠가 그 공원 묘지 관리라는 건 이유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뛰어놀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오늘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힘을 모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힘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두려움들이 몰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고 떨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야레, 두려움이 변하여서 샬롬, 평강으로 변화된 그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힘을 모릅니다. 그것을 경험조차 못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아닙니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평안의 손길이 임하셨던 놀라운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의 증거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증거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했던 그 능력, 그 경험, 도우셨던, 건져내셨던 그 기억, 그 사건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잠깐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정말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에서 평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해결이 되었는데 그것이 평안의 관계로 옮겨졌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두려움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해야 했는데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것을 등지고